우리에게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어느덧 흘러서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효도하고 싶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섭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다가 아마 어지러워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국가 정세가 그렇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느꼈을 거예요. 남북이 언제나 통일될까? 정말 통일이 가까워진 것은 아닐까? 기대를 합니다.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평화를 위하여 당신은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당신은 평화상을 받아라. 우리는 평화를 챙기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6월 12일 날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13일 날은 이제 그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어제 그제 24일 날 11시부터 4시까지 5번에 걸쳐서 갱도 입구를 폭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렇죠? 6월 10일 날 약속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편지였어요.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거 정상회담 끝난 거야? 또 재개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혼란스러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도 깜짝 놀란 어제 소식, 그죠? 그 남북 정상들이 만나자고 제안을 한 지 12시간 만에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2차 만남을 가졌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통수권자들의 안목에 따라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터냐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책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완성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큰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인격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결정권, 그죠?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장소로 시간과 공간 세계, 이 우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은 그림.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새 생명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그리고 신앙생활의 완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책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 성령이 일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은 유대인의 학자요, 관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극진한 예우를 다하여 인사를 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극진한 예우를 다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것, 바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원어는 겐네데 아노텐이라고 써요. 두 단어죠. 겐나오라고 하는 원형을 가진 하나의 단어, 태어나다, 나다, 이런 말인데요. 아노텐이라는 말은요,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근데 거기 감추어진 비밀의 단어가 하늘의 4분의 1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오늘은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줘요. 3장 5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항상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시작과 완성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가신 우리의 촌열매, 우리의 맏형, 우리는 그분과 같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촌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작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본 적이 없는 여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이야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건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 쉬운 것처럼 생각되죠. 교회 나오는 것 쉽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분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데려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거듭남의 삶이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만큼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다는 건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게 느껴져.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부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손길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신약성경은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인 소경과 같았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를 가졌던 귀머거리 같은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감각 없는 문둥병자 같았던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 임마누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또 내가 보매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다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존재, 출생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 바로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예.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연히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아니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위에,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4분의 1 성부, 성자, 성령, 성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재창조의 손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한 번 창조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의 과정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4장에선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시험 받는 삶. 우리는 시험 참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시험 왜 싫어하죠? 점수 때문에. 그렇죠? 이 점수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적 관점과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시험인데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 시험을 또 다른 말로 바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들 만들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열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넘어지고 병들고, 그죠? 깨지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 것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 것 옛사람 벗어버리듯, 옷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늘 생명을 가진 성도는 그 생명에 의하여서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19절부터 21절이 말합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죄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아니하면 그 계획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로 살았고, 거기서부터 내려와 하나님 당신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나무에는, 좋은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깨끗한 삶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이웃을 축복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거듭나서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가 없어요.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그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그러자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인간들이 따다가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렸던 그 나무 잎.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 사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가리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생명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림을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통해서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 우리 과거에 많이 봤죠. 언제 쓰죠? 가져다가 빗자루매서 썼어요. 왜요? 가느다라서 곱게 쓸리기 때문에, 질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가 불이 붙으면 훅 타면 없어지는데 거기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쌀이 나무에 붙은 일반 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가까이 가려 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제까지 네가 신 신고 다니던 그 신으로 말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줄게. 그거 신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보냄을 받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옛사람을 다 홍해에 묻어버린 것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천막을 튼튼하게 쳐서 아주 든든하게 지으면 얼마 있다가 구름이 휙 성막에서부터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짐 싸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치고 그리고 주변으로 그들이 집을 칩니다. 아, 여기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라 그럽니다.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판단,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광야에서 살라고 하지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키면 80살도 좋고 70살도 좋고 60살도 좋고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영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마음,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완성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재창조되어져 천국을 향하여 갈 것을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